아멘. 할렐루야. 12월 첫째 주일이고 오늘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을 들으셨듯이 여호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올 한 해를 살펴보더라도 너무 급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중국과 FTA 비준안이 통과되었고, 또한 동시에 중국 위안화가 IMF 기축통화로 편입되면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이 쩐의 전쟁, 이 돈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이 쩐의 욕심, 돈의 욕심 때문에 따라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대 가장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미디안의 복숫자 발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 모습들을 돌아보더라도 양쪽으로 모두 다 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깨닫고,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은 없나요? 근데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아멘 하는지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 동편에 아모리의 두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다가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아모리의 두 족속을 정복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그 인근 지역에 퍼지자 모압 왕이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오늘 22장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심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바로 그 당대에 가장 점을 잘 치고 예언을 잘했던 미디안의 복술자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말씀이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 많은 재물을 가지고 7절에 보면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8절 말씀을 보면 복채를 보면서 찾아가서 내가 점을 쳐서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겠다 그러면 좋은데, 8절에 보면 나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할 거야 하면서, 아니 복술자였던 발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겠다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진짜로 읽었으면 헷갈려야 돼요. 발람은 선지자냐, 발람은 복술자냐, 이 헷갈림이, 이 의문이 들어야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목, 오늘 22장에서 발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22장을 다 읽고도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이 궁금, 이 의문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이 네이버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도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은 제 설교를 읽으면 모든 의문점이 다 풀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미디안의 이 발람을 양다리 걸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점을 치는 복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성경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발람은 선지자였나 봐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변질이 되어서 복술자의 노릇도 동시에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진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쿨하게 나 복채 그 많은 재물 포기하면서 모압의 장로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 양다리를 걸치는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모압 왕이 거절을 당했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야, 너 굉장히 높은 관직을 주겠다. 그리고 이 복채도 백지수표를 주면서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이때 이제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동시에 한번 봐볼까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동시에 보면 18절 말씀은 그래도 발람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다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보다 두 번째 제안에 관직도 얼마나 좋은 관직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백지수표를 쓰면서 네가 써서 적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복채를 다 주겠다 하니까 마음이 그 유혹 때문에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복채에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무슨 말씀을 다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복채가 많아진 그 유혹에 발람은 추풍낙엽처럼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처음 순종했던 마음이 누가 보아도 많아진 복채를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은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유혹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람의 마음은 많아진 복채에 눈이 벌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 뭐냐? 내 이익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꾸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딴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월급도 적고 직급도 적은데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이 데려왔어. 너 월급 이만큼 연봉을 늘려주겠다. 그리고 너의 직급도 높여주겠다. 그런데 너는 주일날도 나와서 근무해야 돼.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너는 회사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저질러야 될지도 몰라. 이런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연봉이 그렇게 많아져요? 내가 그렇게 직급이 높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연봉이 많아지고 직급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회사 때문에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데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발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받고 얼마나 얻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이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 됨을 오늘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발람은요, 이 길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 제안이 2번, 3번, 4번 엄청난 재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알았다면 그 제안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21절과 창세기 22장 3절을 한번 동시에 봐볼까요? 이 21절에 그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고 떠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끝까지 설득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이 이런 똑같은 장면이 아브라함에게도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게 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2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2 종을 데리고 간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데 이 2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발람은 말씀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자신의 복채를 따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똑같은 줄을 보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너무 똑같습니다. 차이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양은 똑같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발람이,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흘렀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가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이 복채를 얻고자 하고 높은 간직을 얻고자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길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허락받고 가는데 왜 길을 막았냐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로 흐르느냐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내가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흐르는 마음이 있는가 보면, 아이고 배고파, 설교 언제 끝나? 오늘 유난히 배가 고프네, 좀 더 설교 좀 빨리 끝나가지고 이렇게 식당에서도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와 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딴 곳으로 흐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다 딴 교회 갔을 거라 믿습니다. 이 마음의 흐름은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설교 전에 성가대가 찬양을 부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흐름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는 자신들이 먼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흐르고 향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라도 다, 근데 오늘 너무 은혜가 되는 것 보니까 성가대의 이 찬양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봉사해봤지만 봉사라고 다 똑같은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면 그 봉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막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지 않으면 왜 안 도와줘? 막 그런 안에서 이게 복잡하고 막 짜증나고 막 신경이 나요. 저도 교회 일을 해보면 압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면 최근호 목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최 목사님 괜찮아요 하면서 넘어가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지 않냐면 왜 최 목사는 맨날 실수해서 그냥 나 오래 못 살게 하냐고 막 이 마음의 흐름이 봉사를 할 때도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이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초대교회부터 우리 기도의 전통은 처음에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게 한 다음에 그때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지 아니하면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래야지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고, 그래야지 시간을 때우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기도가 얕아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왜?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흐르게 하는 그 어떤 기도의 문을 여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몇십 분을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 영적인 교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냥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 아브라함과 발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들의 봉사도,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계속 우리들의 예배가 막 너무 은혜스러워요. 막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향기가 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 속에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넘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주님께로 흐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발람의 길은 이미 내가 하나를 터치했죠. 하나님께로 마음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2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왜? 주님이 분명히 허락했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허락했는데 왜 길을 막을까 궁금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길을 막았느냐, 그냥 이 성경만을 읽어보면 길을 막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 허락을 못 받았다고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기도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의미를 살펴봐야죠. 13절에는 허락을 못 받았지만 20절에는 조건부 허락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만 전하면 조건부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허락이라는 것이요,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면 되지만, 허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허락받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보더라도 허락은 내가 청하는 거예요. 내가 청하는 것이 상대방의 뜻과
반드시 일치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할 때 반드시 부모 마음에 드는 것만을 청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요청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요청도 들어주시고 허락도 해주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청해서 하나님께도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김찬현 장로님이 있는데 정말 우리 착하고 순종자라는 진아가 있어요. 진아가. 근데 장로님,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청해서 허락 받지 말고 아버지가 하는 말들만 너는 다 해야 돼. 진아랑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장로님, 김자준 장로님,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에요. 진아가 아버지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김자준 장로님, 그것이 꼭 마음에 다 들어서 그걸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으면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도 이런 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허락받는 것은 뭡니까? 대부분 중립적인 거예요. 뭐 아직 죄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이걸 중립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허락을 받을 때는 중립적이었는데 이 발람이 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전에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진아에게 허락을 해주지만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응? 너 내가 허락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만 너 이게 함부로 쓰거나 잘못 쓰면 안 돼. 사전에 주의를 줄 수 있고 그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향했다면 길을 막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허락은 했는데 허락을 해주고 나니까 이놈의 마음이, 발람의 마음이 완전히 자기의 욕심, 탐욕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막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저주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여 허락받을 수도 있지만 그 허락받은 것이 정말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 응답이다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좋아해버리는데 사실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흘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발람 사건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3절에 보면 이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려가서 주인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자신의 탐욕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또 그냥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발람의 이 태우고 있는 이 나귀가 담장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담장의 다리를 짓누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25절에 또 채찍질해요. 그럼 좀 알아야지. 지금까지 그런 버릇이 하나도 없었다며. 30절에 보니까. 그럼 왜 그럴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러나 이 발람이 이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기의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길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래도 가려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버텨버립니다. 나귀가 무릎 꿇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그냥 지팡이를 빼서 그냥 노에서 그냥 나귀를 그냥 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씩이나 이런 나귀가 행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버릇이 없는데도 한번 눈이 멀어버리면 깨닫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요. 나귀의 입을 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31절에 보면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지 않고 세상의 욕심으로 흘러버리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해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여기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내 마음이 앞서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어떤 내 마음, 어떤 내 욕심, 이것이 앞서버리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발람은 누가 봐도 복지를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버리니까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을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 어떤 길이 전혀 보지를 못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정말 내 마음을 먼저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요, 사실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뭔가 제안을 받고 뭔가 원하는 것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헌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래, 내가 기도해봐도 이것을 하나님 막상 해봐. 근데 나중에 가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자기 마음이 앞섰던 거예요. 자기가 막 앞서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막 하고 싶었던 걸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기도의 형식만 취해서 그냥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발람처럼 어떤 제안을 받았든지 어떤 걸 하고 싶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그걸 좀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지 진짜지, 그걸 그냥 가슴에 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그거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함에 사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진짜 한번 인도하심 받고 있다면 자기 가슴에 담고 있는 걸 비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진짜 길이 보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발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이 그 많은 복술자 중에서 당대 최고로 똑똑했던 이 미디안의 발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정말 이 최고의 복술로 예언하고 점을 쳤으면 백발백중입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그렇게 예언 잘하고 그렇게 점 잘 치는데 봐보십시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는 주인의 생명을 살렸어요. 나귀는 주인의 생명을 진짜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당대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앞일을 잘 예언하지만 막상 자기 한치 앞을 못 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나귀는 주인의 생명을 살렸는데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오면 짐승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에서 무슨 어떤 사람이었다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장 속으로 들어 나는 바보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에서 내가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나갔고 옛날에는 뭐 돈을 뭐 얼마나 많이 벌었고 뭐 어쨌다 이것은 내가 가장 바보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발람에게 비춰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미련한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이죠. 이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주례를 내가 섰지만 배우자 관계도 그래요.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를 맞춰주고 따라가게 돼요. 반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신앙이 없었는데 내 배우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내를 참 많이 따라다녔어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여자를 따라다닐 줄은 정말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눈이 삐니까 막 따라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에 친구들도 그래. 너는 여자를 도저히 따라다닐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연애를 못할 거야.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내를 보니까 따라다니게 되더라고요. 막 내가 막 학원까지 따라가서 막 서 있고 막 직장 앞에까지 가서 서 있고 그냥 가서 서 있는 줄 알아요. 막 꽃다발까지 사 갖고 가서 막 서 있고. 근데 그걸 신문지로 포장해 갖고 가서 그냥 우습게 되었는데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근데 이 이야기를 발람이 무엇을 사랑해서 무엇을 따라갔는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봐볼까요? 여기에 발람이 선지자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 속에서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오늘 한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무엇에 근거해서 풀었는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지자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는 미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와 복술자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봐보십시오. 무엇을 사랑해서 무엇을 따라갔는지 나오잖아요.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따라갔. 그 제가 무엇을 사랑하는 걸 따라가는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이 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도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이 피조물은 무엇을 사랑해서 무엇을 따라갔느냐가 그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사랑해서 내가 무엇을 따라다녔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람해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바꿔서 내 주변 사람을 바꿔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인생이었는지, 내가 온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리는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었던가.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사랑해서 무엇을 따라다녔는가. 이건 속일 수가 없거든요. 부디 오늘 베드로가 이게 발람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확히 정리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불일싹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서 세상에 미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